하루 한 장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주셨던 말씀 창세기를 마무리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들이 잘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도 소망 없고 힘듦과 괴로운 환경 가운데서 좌절되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이 말씀에서 보았던 은혜와 소망들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하시고 꿈이 되게 하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아가고 달려갈 길이 되어 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하고 그냥 마지막 절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장 1절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말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야곱이 49장은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열두 아들에게 유언차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예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여러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은혜나 또 우리에게 생각해볼 여지나 이런 영적 유익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순서는 뭐 나이 순대로 하진 않았고 그 어머니의 아들들 순으로 해서 맨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들로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먼저는 레아의 아들인 루벤, 이제 야곱의 장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루벤이 첫째이기 때문에 모든 특권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었지만 루벤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물에 끓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첫 비라와 통간함으로 인해서 이 장제적 축복권을 이제 그 권한을 유다에게 넘겨주게 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이 대신 받게 되어집니다. 루벤이 이렇게 된 경우에는 왜 그렇겠습니까? 장자라면 그래도 보통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도 다른 집안들 보면은 보통 첫째라고 하면은 첫정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랑받는 편인데 그러나 이 루벤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소외감 때문에 루벤이 어쩌면은 자신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아버지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삐뚤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 야곱에 대한 뭔가 보복심 이런 것들이 정욕과 더불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냈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또 아무 말할 수 없는 피해자 서모인 비라가 있습니다. 야곱이 루벤의 이 간통 사건의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때 그러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라는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고 루벤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어도 사실 야곱은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아픔이 이 가정에 일어났을까요? 사실 야곱은요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힘드니까 가정을 제대로 돌보거나 그러는데 약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산과 자녀를 많이 가졌음에도요 야곱은요 불행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원대로 되는 것이 없이 사랑하는 것들을 상실하면서 인간적으로는 불쌍한 면도 있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당시 야곱은 상당히 미성숙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을 소개할 때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고 '인생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자식들을 탓하기도 합니다. 야곱은 '난 피해자야.'라는 그런 의식으로 살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피해 의식은요. 사실 자신은 피해 보고 남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피해 의식, 우울 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피해자는 바로 나의 가족들이죠. 배우자나 자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이런 야곱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남들은 나를 다 힘들게 하지?' 이런 생각들. '나에게 잘해 주지 않아.'라는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난 피해 준 적도 없는데 나는 억울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피해자라고 생각할지언정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실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 주시는 그런 큰 희생을 치르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손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값은 그것은 갚을 수가 없죠. 우리는요 사실 피해자 이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계속 우리는 삶에서 나만 힘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계속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해자 의식에서 피해자 패러다임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피해자 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어떻습니까? 잘난 사람들, 나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향 평준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끌어내리고 싶은 이런 욕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냥 웃고 지나가는 가족이 짜증나서 들이받았다. 뭐 이런 뉴스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나 우리가 이런 피해자 의식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피해자인 척하는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요. 나는 가해자인 겁니다. 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한 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이런 생각이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지 내 삶의 관계가, 가정이 건강하게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잘못되어진 피해자 의식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가해자임을 그럼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고 미안해하며 사랑함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이들은 세겜성에서 학살의 주동자입니다. 야곱은 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후에 보면은요, 진짜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로 다 흩어지고 시몬은요, 지파 수 중에 가장 작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계기를 생각할 때에 자신들의 의도는 사실 자기 누이인 디나의 원수를 갚고자 함이었겠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에게 먼저 권한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뭔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했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말합니다. "아니 누이를 창녀 취급당함이 옳으니까." 하면서 막 서러움이요 폭발하는 겁니다. "아 우리는 아버지께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버지는 우리의 보호막이 아니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밖에 의지할 수 없구나." 이러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아버지에 대한 상처들이 아버지를 곤란하게 하고자 뭔가 또 이런 일을 시행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무의식 가운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이런 잔혹한 일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사정이 있었든지 간에 행위에 대한 피해는 발생했고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은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지만 그 실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되겠죠. 합리화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나 막 일하면서나 관계 가운데서 또 사역자니까 화날 때가 또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화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화가 났으니까 막 다른 데 풀 게 없고 어떻게 합니까? 풀기 위해서 '나를 먹어야 돼.'라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건요 합리화죠, 합리화. 우리의 죄성의 기인은 합리화입니다. 제 안에도 이런 게 있어요. 심은 것은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먹었으니까 살이 쪘죠. 예.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져 있습니다. 당장은 내가 뭔가 했다라고 해서 아무런 일도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몇 날, 며칠, 몇 개월, 몇 년 뒤에 그 행위에 대한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을 심으면 악한 열매를, 선을 심으면 선의 열매를요. 당장 먹고 당장 하는 게 아니라 차차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심으면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시간은 걸릴지라도 선을 행하고 선을 순종하고 행하는 그런 성과 순종을 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은 유다입니다. 찬송이 되며 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런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제 왕권에 대한 이런 말씀을 주고 있으며 또 거기서 새끼 사자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다를 통해서 왕권과 또 메시아가 날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요 사실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일찍이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냥 보기 싫었는지 어땠는지 뭐 떠난 이유는 기록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러나 그 떠난 자리에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막 살다 보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며느리를 통해서 깨닫고 돌아왔죠. 이 요셉의 시험에서 사실 가장 활약했던 것은요. 돌아온 유다였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함을 통해서요. 변화와 축복은요. 거기서 출발되고 시작되어집니다. '나는 의롭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은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매일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시고 정말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감으로 정말 유다의 그 장래 가운데에 축복을 받은 같이 우리는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모든 죄를 토설하고 긍휼함을 받고 또한 그 하나님께 쓰임 받고 복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제 그 이하로 막 이제 별로 크게 비중이 있지는 않은데 스불론은 뭐 해변에서 살 거다라는 예언을 받고 또 후에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에 거주하게 되는 정확히 맞아떨어진 예언을 합니다. 또 이사갈에게는 건장한 나귀다라는 예언을 합니다. 후에 16장에 참조해 보면은 여호수아 16장에 보면은 이들은 농사 짓는 일에 전념했고 주로 육체적인 노동에 하게 되고 또 피지백 계층에 머물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응답이 되고 단에게는 뭐 재판관이다, 뱀, 독사다 막 이런 예언을 주는데 후에 사사기에 삼손을 통해서 이 재판관이 응답되어지죠. 블레셋을 격퇴합니다. 이런 것이 성취되고 독사는 뭡니까? 한 번 물면은 죽이는 그런 강함을 상징하는데 이 블레셋 그리고 강한 정의 라이스 성읍을 점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단은요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요 구원의 계대에서 단은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정확하게 예언이 맞아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갓은 반격과 추격 이 단어가 나오는데 요당 동편에 살면서 여러 번의 침공을 받지만 그러나 결국엔 격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셀은 기름진 뭐 식물 진수 차림 뭐 왕의 상을 차린다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셀은 이 갈멜산에서 베닝에까지 자리를 영토를 차지하는데 해변 쪽 땅이 기름지고 소산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 때에 보면은 여기서 생산된 것을 공사를 돕는 두로 왕 히람에게 막 공급하기도 하여집니다. 이렇게 응답되어지고 이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다. 막 민첩함을 말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리를 바란다라는 겁니다. 승리의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겠죠. 이게 나중에 후에 가나안 왕 야민을 격퇴시킵니다. 뭐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고 이제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이제 또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죠. 그 받은 예언은요, 무성한 가지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번성해질 거를 말하고 활을 쏘는 자를 물리친다라고 말하는데 활 쏘기를 잘하는 미디안 족속을 승리한다라는 것이고 이제 복과 태의 복을 주겠다. 뭐 이 복을 받는다라는 예언인데 그러니까 농사도 잘 되고 뭐 자손의 번성 그리고 장자권의 계승을 받게 되어진대. 이제 형들의 죄악을 용서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요셉이 이런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베냐민은 1위라고 합니다. 1위가 무엇입니까? 호전적이죠. 이 베냐민에서 그런 사사 애국과 그리고 또 사울 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응답되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살펴봤는데 야곱의 축복은요. 어찌 보면요. 뭐 들쑥날쑥입니다.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개인의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예지로서 이루어진 거라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아니죠. 사역자들이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막 무조건 막 다 얘기해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해 봤는데 기도가 안 될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또 기도를 했는데 다른 기도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왜 기도 안 해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안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응답을 받았든지 뭔가 다른 뜻이 있든지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잘 보면은 이 아들들의 지금까지 행동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들의 장래 그리고 그 후손들의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축복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누군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 잘했다 이러면서 안아주는 칭찬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이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 잘못했다고 하나님 벌을 주신다 막 이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을 벌은요. 다 예수님께서 그 저주는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당대가 아니면 내 자녀들이 후손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히 행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하심대로 행하였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당대나 내 자손들이 후손들이 이어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삶에서 복을 많이 받았다고 좋긴 좋겠죠. 그러나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복을 못 받았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성실히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당대에나 또한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축복과 은혜를 흘려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묻어줄 것을 유언하면서 부탁하면서 이제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족장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한 장을 남겨놓고 창세기를 마무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다의 자녀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그 삶을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반영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벌을 주시고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 순종으로 행함으로써 또 선을 행함으로써 복을 풍성하게 받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또 받을 것이 없는
오히려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축소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잘 보여서 어떻게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써 정말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유다가 죄에서 돌이켜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고 감사함으로써 내가 오늘 산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로 살고 있음을 감사함으로써 우리가 내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쓰이고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우리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정말 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향해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 또한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후손들이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가르치시고 매 순간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